같이 제목을 좀 한번 보실까요? 주부에 보시면 하나님을 섬기는 전제 조건 이렇게 나와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섬기는 전제 조건. 아멘. 예. 우리 아까 인사 다 했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 참 어떻게 알고 이렇게 잘 오셨습니까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칭찬해 줍시다. 시작. 예, 어떻게 알고 이렇게 참 잘 오셨습니까? 예, 옆에 있는 사람 칭찬해 주세요. 예, 부부면 뽀뽀해도 돼요. 예, 거룩한 입맞춤으로 무난하라고 그랬으니까. 자, 아마 이렇게 예배 중에 왼쪽 문으로 돌아오세요. 편말이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 누가 한 사람이 좀 자원하면 좋겠는데 교역자들 말고 우리 남자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사무실에 있는 거 그거 이제 이렇게 다 꺼내가지고 다음 주에 누가 한번 좀 맡아서 우리 그동안 제가 이제 주일 아침 일찍 와서 이렇게 이것저것 좀 정리를 좀 했더니 그게 좀 이제 뭐 교회가 이렇게 또 성장했고 뭐 이렇게 됐는데 담임 목사님 언제까지 하겠냐 이제 좀 다 이렇게 나눠서 하십시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지 말라고 아이는 딱 저한테 이렇게 선언을 하셔서 제가 오늘 아침 교회 일찍 와서 사실 주일 아침에 충분히 기도하는 시간이 좀 부족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좀 마음껏 2층 교육관에 올라가서 또 2층 저 사무실에 올라가서 좀 기도하고 또 일부 예배 시간에는 저 교육관에 2층 소예배실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좀 그렇게 하고 내려왔더니 아주 마음이 좀 편해요. 그런데 아주 좀 좋아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또 이렇게 막 그냥 정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오늘 첫날이니까 아마 좀 몇 개 빠진 것 같아요. 화장실도 좀 정리가 빠지고 뭐 이런데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어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화장실 캐비넷 항상 열려 있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꽂아 놓으시고 또 표말도 갖다 붙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예배 준비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또 예배 시간 늦게 들어오면 안 돼요. 일찍 10시 반쯤 예배 들어오셔서 준비기도 충분히 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섬기는 전제 조건 2가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1000명 중에 무려 750명이나 되는 부모들이 마지막 소원이 한 가지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겁니다. 이렇게 소원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부모들 다 맞죠? 그렇지 않은 부모들 혹시 계시나요? 네, 그럴 거예요. 모든 부모들의 공통된 생각일 겁니다. 여호수아도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을 해가지고 이제 막 정착한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서 이 후손들이 이제 들어가서 살 건데 거기서 잘못하면 쫓겨나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좋은 땅을 이제 인도에 드리는데 그 땅에서 쫓겨나오지 않고 그 땅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안을 그 비결을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숨 거두기 임종 직전에 설교한 거거든요. 이거 마지막 설교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들어가는 땅에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영원히 거기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근데 너희가 이렇게 안 하면 너희들 거기서 망할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하면서 마지막 한 설교예요. 우리가 잘 되는 것도 좋지만 후손들이 잘 되는 거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맞죠? 우리 교회도 지금 운영 잘하는 것도 무척 참 중요해요. 지금 한 달 한 달 잘 지내는 것도 무척 중요한데 그런데 지금 잘 지내는 것도 보다도 어떤 면에서 15년, 20년이 지나서 새로운 리더십들이 교회를 잘 운영하고 그건 뭐 나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뭔 소용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나 죽고 나서도 자식이 잘 되는 걸 원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15년, 20년, 25년, 30년 후에 우리가 은퇴하거나 우리가 죽고 나서 교회가 잘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더 성장하고 복음을 잘 증거하고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또 성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후손들이 미국 땅에 와서 한국 민족들은 아주 골치 아프고 더러운 민족들이다 이렇게 평가받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잘 섬기며 이 땅에서 정말 잘 지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 수 있을까? 여호수아는 한 가지 키워드를 여기다 제공해요.
이것만 하면 된다 너희들. 이것만 하면 너희들은 잘 살 수 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는 거예요. 같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만 섬기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만 섬기면 너희들은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성실하게 섬겨라. 대충 섬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혹시 강아지 개 키우는 사람들 있으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키우세요. 그렇지요? 아프면 그냥 주사약 갖다 바르고, 아니 자기 부모한테 목욕시켜주라고 그러면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개 목욕시켜주라고 잘해. 개 손톱 팔뚝 깎아주고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성실해야 개도 키우잖아요. 하나님 믿는 거요. 잘 생각해봐요. 우리 집 개 키우는 거 더 성실한가, 하나님 믿는 거 더 성실한가. 성실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러면 너희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지 아니하고 거기서 하나님 은혜 받으면 잘 지낼 거다라고 모세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전제 조건이 첫 번째, 그러므로라고 이제 여호수아가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24장 우리 17절부터 이렇게 좀 보면,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그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랬어요.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건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니까 마땅히 섬길만 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니까. 이 오늘 본문의 하나님에 대한 추억을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해보면, 첫째는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큰 이적으로 광야에서 보호해 주신 하나님. 세 번째는 가난 부족들을 물리치시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자. 뭐라고요? 첫째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종살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종으로 태어나서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거기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자력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운명, 거기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거기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죄의 종으로 태어나서 그래서 죄만 짓고 살다가 그 죄값으로 지옥에 가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에요. 모든 해 아래서 태어난 인간은 이것이 다 운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때에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시고 나를 종의 자리에서 아들의 자리로 옮겨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 감격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지옥으로 향하여 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는 놀라운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난 공로가 없는데 거기 싹 옮겨주신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지긋지긋한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해방시켜 주셨듯이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이것만 생각하면,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날 구원해 주신 감사, 이게 제일 크다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그 수술을 12월에 이제 할 때 딱 이제 누워 있는데 그때까지는 아들 녀석이 옆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들도 이 옆에 이렇게 딱 제가 누워 있는데 아들이 이제 딱 옆에 있으니까 그거 좀 듬직하더라고요. 그게. 아무튼 이제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취과 의사가 딱 와가지고 자기가 마취과 의사라고 딱 그러면서 조금 이따 수술실로 내려가서 그래서 이제 저를 마취를 시키겠다 이제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한 다음에 이제 아들 나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참 아들놈 옆에 있는 거하고 또 나가라고 그러니까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 근데 이제 그래갖고 데리고 저를 이제 수술실로 딱 갔는데 저는
그 영화나 이런 드라마에서 보면 위에 이제 불이 이렇게 있고 막 그렇잖아요. 이게 수술실. 근데 수술실이 그렇게 추운 줄 몰랐어요. 딱 들어가니까 공포스럽게 추워. 그 딱 이제 누워 있는데 조금 있다 그 마취과 의사가 딱 나타났더니 저한테 이제 옥시겐을 집어넣는다. 우리 옥시겐 집어넣는 거 아니죠. 사실은 이제 마취약 집어넣는. 그러면서 조금 있다 그러면서 씩 웃는데요. 그런데 그 별거 아닌 그것도 이제 딱 이렇게 누워 있을 때 두 가지 기도를 하게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참 약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간사한 거예요. 약해요. 그래서 이제 딱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딱 할 때 두 가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만약에 마취해서 안 깨나면 저 반드시 안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그리고 마취해서 만약에 깨어나면 또 열심히 써먹으세요. 근데 이게 안 깨어나고 하나님이 안아주시면 좋은데 깨어나가지고 또 열심히 써먹게 하나님 써먹으시려고. 그런데 그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마음이 참 편안한 거예요. 얼마나 편안한지. 하나님, 저 만약에 안 깨어나면 하나님 받아주세요. 안아주세요. 여러분과 제가요, 마지막에 갈 곳이 지옥이 아니라 마지막에 갈 곳이 하나님 품이고 영광스러운 나라이고 그 은혜와 확신을 주셨고 내가 거기에 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평생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그런 중요한 이유가 돼요. 아멘. 여러분 구원시켜 주신 그 은혜를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아직 이 확신이 없으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이적에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적에서, 그죠? 이적, 그럼 뭐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그 하나님의 이적이 아니고는 해결이 불가능한 게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적이 아니고. 참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게 내 능력이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의 이적이 아니고는 이런 일이 도대체 있을 수가 없구나. 그런 거 많이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사건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질병이라는 거, 사업의 어려움, 인간관계, 그때마다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됐는데 하늘 바라보고 하나님하고 한숨 짓고 하나님하고 눈물 한 번 흘렸더니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여러분 많이 보실 겁니다. 아멘. 그런 일들 기억해 보면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뒤에는 애굽의 그 세계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이집트의 군사들이 말을 타고 뒤에서 추격해 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이 상황, 그들을 대적하자니 힘이 없고 바다로 빠지자니 삼천국녀밖에 더 되겠어요.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을 땅을 밟듯이 건너가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가 다시 추적해 올 때는 그 홍해를 다시 이제 흐르게 하셔서, 그래서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신 하나님. 이게 어찌 일어날 수 있겠는가?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그들은 눈에 봤단 거예요. 여러분, 은혜에 이런 은혜가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것은 미리 물리쳐 주셔서 내가 그걸 크게 안 본 것뿐이지, 사실은 그게 내 앞에 다가왔다면 나는 지금 내가 될 수 있었을까?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거는 내가 미리 막아준다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많이 막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걸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가나안 전쟁들, 수많은 전쟁들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두 번째 거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대신. 세 번째는 소소한 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 그거 하나님께서 나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옆에 서셔서 같이 감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같이 걸어가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소용돌이가 왜 나에게 막 이렇게 있냐고 그러는 분들이 있죠. 광야에 찬바람 맞으면서 그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시린 가슴과 시린 그런
배고픈 그런 인생을 여러분 살고 있는 분이 있죠. 그러나 그때 맞는 비바람 주님께서도 같이 맞아주시며 너 혼자 있다고 서운해하지 마라. 내가 네 옆에 있다고 하나님께서 같이 그 고난을 이겨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도 보면 이제 과거의 그 기도 제목들 또 눈물로 부르짖었던 일들이 보면 어떻게 그렇게 해결되고 문제들이 지금 어디로 그렇게 사라져 버렸는지, 예, 이런 거를 볼 때 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참 여러 가지로 붙들어 주셨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예, 오늘 아침에 제가 요새 좀 마음에 사실 조금 불편한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 가지고 계속 이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떤 말로 해서 풀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할까요? 하면서 아침에도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말하지 마라. 네가 말하면 문제가 요만큼 풀리겠지만 네가 말하지 아니하고 나한테 기도하면 문제가 이만큼 풀린다. 여러분, 항상 우리의 생각이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면 이런 문제가 이렇게 해결될 거야. 우리가 지성이 있기 때문에 다 해결해요. 웬만한 거. 근데 그래봤자 IQ 200 미만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보다 크셔서 나도 고민이 되는데 고민이 되니까 생각도 하고 궁리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하면 해결이 될까? 이렇게 해서 비유를 맞추면 해결이 될까? 그런데 너 그것보다 내가 하는 일을 봐라. 내가 하는 일을 봐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시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에서 해결책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이런 하나님, 이 은혜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역경도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도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면, 그러면 너희들 거기서 쫓겨남 당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정복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하나님을 너희들이 섬길 만한 전제 조건의 첫 번째, 그러므로 하나님을 너희는 섬겨야 한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그러므로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지금까지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았느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았느냐,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들어가는 땅에서도 하나님 잘 섬겨라. 이게 여호수아의 설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전제 조건은 우상신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같이 따라서 합시다. 우상을 제거하라. 우상을 제거하라. 아멘. 아멘. 14절 말씀에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이스라엘,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조상들이 모시던 각종 우상들을 은밀히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까지 목석으로 깎아 만든 우상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지 못하고 그거를 섬기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들이 복을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복을 준다. 근데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요, 이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모르겠네.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좀 설명해서 들을 테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좀 가짜, 이거 진짜가 좋은 거야 가짜가 좋은 거야 난 그것도 잘 모르겠네. 아무튼 그냥 얘기할 테니까 알아서 들어요. 충청도 말로 뭐같이 얘기하면 개떡같이 얘기하면 찰떡같이 알아들으라는 말이 있어. 그러니까 대충 얘기할 테니까 잘 알아들어요. 그 우상을 섬기는데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다고 그렇게 하는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갖다가 섬기겠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은 좀 하발이에요.
근데 우상을 섬기는데 비록 그게 우상이지만 우상을 섬기는데 그 중에 센 것만 섬기겠다 그러면 그거 조금 뭔가 그 영적인 세계를 조금 맛본 거예요. 그것들, 그 사람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이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가 자기가 섬기는 그 신보다 이 김영하 목사가 섬기는 신이 그 더 한 수 위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 한 수 위가 아니죠. 뭐 한참 그러나 그 사람 표현을 한 수 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신이 내 김영하 목사가 섬기는 이 신에 비해서 쩔쩔매고 이게 세 발의 피라는 걸 딱 알고 나서 그 다음에 목사님 제가 오늘부터 자기가 섬기던 그 신을 딱 끊고 목사님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어떻게 해요? 그럼 지금 섬기던 그 집에 못된 그 우상단지들이 있었거든요. 칼이 있었죠. 뭐 창이 있죠. 보기만 해도 섬뜩한 거 많이 있어요. 눈 부르던 관우장군도 있죠. 뭐 별거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무서워서 그거 못 갖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제가 갖다 버릴게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목사님 제가 지금부터 목사님이 섬기는 그 예수님을 딱 섬기기로 작정한 이 순간부터는 제가 전에 이렇게 기중히 여겼던 거 전에 가치를 뒀던 거 이거 전부 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갖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그 중에는 제 것도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알았어요. 그래서 칼 빼고 창 빼고 눈 부릅뜬 간부장군도 다 불어갖고 쭉쭉 찢어버리고 별것도 아니에요 그게. 근데 중요한 건 쌀뚝을 이렇게 했는데 쌀뚝에 돈이 엄청 나오는 거야. 이게 상상할 수 없는 돈이 나오더라고 쌀뚝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 더 이상 제 거 아닙니다. 목사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갖고 교회 갖고 와가지고 헌금하고 부재하고 열심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주변 나라들이 섬기는 여러 우상을 섬겼어요. 뭐라고요? 핫발이라고. 복준다 그러면 다 섬기는 거예요. 마치 지금 일본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잘 믿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십시오. 그럼 너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집신 장화신 뭐 무슨 다 섬기고 그러면서 예수도 섬기고. 그러니까 예수를 못 믿지. 그 사람들은 다 갖다 버리고 예수만 섬겨라. 이게 하나님 신앙이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들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생각했던 신들을 쫙 나열하잖아요. 조상 아브라함이 강저쪽 갈대아 땅에서 섬기던 너네들이 달신 지금도 섬기고 있죠. 그래서 보름달 뜨면 낮에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렇게 찬양 부르면서 밤에는 그 달 앞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달님께 비나이다 뭐 우리 애들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딸 뭐 애 잘 낳게 해주시고. 애굽의 노예 생활 때 섬기던 신 그거 뭐예요? 풍요와 음란의 신은 수전도신.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한 척 해놓고 금요일은 밤이 좋아 그러면서 어디 나이트클럽 가고 열심히 음란의 신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모님 형제님 예배당에서는 사랑하는 건데 밖에 나가서 눈이 짠짠짠 이상해지는 사랑하는 시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대면하고 있는 이 신들 여러 잡신들 주일에는 다 신자들 같지만 돈이 앞에 들어갈 땐 돈이 신이고 명예가 앞에 들어갈 땐 명예가 신이고 음란이 들어가면 음란이 나의 신이 되어서 적당하게 즐기고 적당하게 섬기며 주일에 와서 하나님 섬기는 거라면 그런 건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섬겨라. 그럼 너희들 잘 된다 하고 여호수아가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생활 속에 우상이 있다면 우리 현대의 우상들 다 끊어버리세요. 다 치워버리고 주님 섬길 수 있기를 하나님만 섬길 수 있기를 진짜 주님만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누구도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우상들 하나 다 갖고 있다고. 이것만은 안 돼 하는 게 여러분 우상이에요. 예수 믿는 척하면서 이것만은 안 돼. 당연히 오주머니 좀 털어서 옆 사람들을 좀 구제해봐. 그럼 안 돼요. 이거는 껌 사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이거 무슨 뜻이에요? 한 말도 대답지 않았단 말은 노 코멘트. 예,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너 둘 중에 하나만 섬겨. 그러니까 대답 안 했다는 건 뭐예요? 두 개 다 섬길게요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대답 안 하는 거 두 개 다 섬긴다는 거예요. 오늘 결심하세요. 두 개 다 섬기지 말고 하나님이면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이 여러분의 주인 되지 아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재물 때문에 벌벌 떨고,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신앙 까먹는다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에서 16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먹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없다는 거예요. 현대인에게 우상이 뭘까요? 우상은 불상에게 절하고 제사장에게 절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우상이라는 것은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재산 문제를 좀 얘기를 해봐야 돼요. 재산 문제. 재산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쌓아놓고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게 재산이에요. 그렇죠? 좀 두둑한 분들이 있죠. 통장 모기지 페이먼트를 해서 집 그냥 또 이렇게 재산 있는 사람이 있고. 이거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게 재산인 거예요. 근데 이 재산은 세 가지로 여러분 생각을 해야 돼요. 재산은 첫째 뭐냐면 하나님께 쌓은 재산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쌓은 재산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시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께 쌓아놓는 재산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들여놓으면 하나님께 쌓아놓으면 내 있는 걸 털어서 나보다 힘든 사람, 오히려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두근한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공급을 해주면 이게 날아가는 것 같은데 날아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 어카운트에 여러분 차곡차곡 쌓여 있는 거예요.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카운트는 이자가 좀 세요. 최소한 30배, 60배, 100배래. 이런 이자율이 어딨어 세상에. 못 믿겠어요? 성경 가르쳐 드릴까? 그래서 여러분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해 주는 거, 다른 사람에게 우동 한 그릇 대접해 주고 떡국 한 그릇 대접해 주는 거 하나님 어카운트에 여러분 쌓아놓는 거예요. 예. 정말 주의 선교사들 대접하고 주의 종들 대접하고 제3세계 가난한 국가에 있는 사람들 대접하고 나눠주고 주의 교회에 필요한 일들 내가 앞장서서 주님 봉사하겠습니다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어카운트에 다 쌓아놓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쌓아놓는 재산 여러분 잘 쌓아놓으세요. 두 번째는 사람에게 쌓는 재산이 있어요. 사람에게. 잠언 11장 30절에 보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자기는 돈이 엄청 많은데 밥 같이 먹을 사람도 없고 전화해도 받아줄 사람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이 사람은요 인생 헛산 사람이에요. 사람을 쌓아놓는 것도 재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 잘 쌓아놓으세요 여러분. 옆에 친구들 많이 만들어 놓고요. 그 내 옆에 좋은 사람들 가까이 하도록 여러분 마음을 오픈하고 온유하게 사람을 대하세요. 비판하지 말고 잘하는 거 칭찬해주고 연약한 거 내가 대신 감싸주겠다고 감싸주고 힘든 거 있으면 대신 도와주고. 그래서 사람을 쌓아놓으세요. 내가 필요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비판만 하면 꼭 내 옆에 비판하는 인간들만 드륵드륵 모여들어요.
내가 욕하면 꼭 나를 욕하는 놈들만 모여들어요. 사람을 쌓아놓는 것도 재산이에요. 믿습니까? 네. 세 번째는 물질로 쌓아놓는 것도 재산이에요. 이건 여러분이 너무 잘하니까 내가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풍년이 될 때 모아놔서 흉년 때 사용해야죠. 요셉이 잘 가르쳐줬잖아요. 창세기에. 한생전 젊은 거 아니에요. 젊을 때 돈 보세요. 나이 먹어서 좀 편안하고 유익하게 쓰려면. 그리고 큰 돈 이거 나가는 거 생각하지 말고 작은 돈 나가는 거 잘 관찰해 보세요. 내가 잘 쓰고 있는가, 잘 사용하고 있는가, 조금 벌어서 많이 쓰고 있지 않는가 잘 생각해서. 물질로 쌓는 것도 재산이에요. 요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재산일진데, 우상은 뭐가 우상이냐? 1, 2, 3번 요게 순서인데 3번이 1번, 2번이 1번, 1번이 3번 되면 그걸 일컬어 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셨어요? 특별한 게 우상이 아니라 요 순서가 뒤죽박죽 돼서 무조건 하나님이 3번이든지 하나님은 4번으로 가든지 요렇게 되면 그걸 여러분 우상이라고 그러고, 그게 잘 될 것 같은데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오는 일로 발생을 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순서 맞추어서 인생을 계획하고, 이 순서 맞추어서 시간 계획하고, 이 순서 맞춰서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뭐 자랑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집착하는 물건이 생기면 그냥 저는 얼른 남을 줘버려요. 집착하는 물건이 생기면. 제가 조금 갖고 싶은 물건을 딱 가졌잖아요. 그러면 만져봤으니까 됐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줘버려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뭐 꼭 그렇게 존경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하면 돼요. 집착하는 물건이 많이 생기면 이 순서가 뒤죽박죽이 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혼동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악화되더라고요.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고 집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냥 줘버릇하세요. 남을. 그러면 순서가 제대로 맞아지고 손해나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영적인 거나 육적인 거나 훈련 없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훈련이라는 건요, 하기 싫은 걸 하는 걸 훈련이라고 그래요. 이 훈련이 순서를 제대로 맞추는 거예요. 1번, 2번, 3번. 그래서 교회는 훈련시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8대2예요.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는 입밖에 안 되고 팔은 훈련하는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기 싫지 뭐. 그런데도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은 진짜 신기한 사람들이에요. 자, 설교 그만하라고 종이 울린 것 같아서. 말씀의 결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정말 좋으니까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치워버려라. 이렇게 한 후에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다짐을 하십시오. 그럼 그 결심 속에 약간의 풍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밥이 뜸들기 전에는 포글포글하면서 뭔가 좀 이상하죠, 느낌이. 그 과정을 딱 겪으면 그 다음에는 축복과 풍요와 기쁨과 안식과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인들이 이 신앙적인 삶에 도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에 받은 복도 오래가요. 여호수아의 외침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에 이 임종 같은 고별 설교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히 다른 길로 가서 가나안 땅에서
고파를 겪으며 살았던 것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걸 교훈 삼아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호와를 섬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또 그 은혜를 길게 주신다 하는 걸 꼭 깨닫고 하나님 잘 섬기며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믿는 하나님 당신도 좀 믿으시오 하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내가 하나님 경험한 거 하나도 없으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 당신도 믿으시오 라고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우리 교회 오늘 우리 교회 올해가 제자 삼는 것이 우리 교회 표현인데 여러분 먼저 제자 삼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잘 경험하고 하나님을 풍족하게 누리는 그러므로 나가서 제자 삼는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